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전함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의 운명은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은 끝이 있는 것인지,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암흑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슬을 끊고 광명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이 망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쓰여진 이유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쓰였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또 두 번째 성경 말씀이 쓰여진 이유는 우리의 삶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이 지혜의 부분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믿음도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첫째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라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둘이 중복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삶의 지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큰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분류할 때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너무 단순하지만 분류하자면, 크게 극단적으로 분류하자면 행복한 삶, 불행한 삶, 그죠? 이렇게 분류합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 또는 이 삶이 이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또는 저 사람은 악한 삶을 살고 있나, 선한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 핵심 관점은, 나는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나,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나,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나. 왜냐하면 믿음이 인도하는 삶, 하나님의 믿음이 인도하는 삶은 희망적인 삶일까 절망적인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적인 삶이 더 행복하고 절망적인 삶은 좀 불행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희망적인 삶을 원하시나 절망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보다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사는 삶, 의심과 불안 가운데서도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삶은 그 개인에게도 복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그 사람하고 시간 보내면 기빨려. 기빨리는 사람들은 주로 절망적이고 냉소적이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이런 사람 기가 빨려요. 근데 같이 있으면 이 기운이, 좋은 밝은 기운이 나는 사람은 희망적인 사람이에요. 희망적이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삶을 원하죠.
전자의 삶을 원하는데 믿음의 삶은 우리를 어떻게 그쪽으로 데려갈 수 있나? 그래서 오늘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부모님,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길 원한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다.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원래는 이삭은 당시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장남인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아내 리브가는 남편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때 이삭이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고 난 다음에 한 20년 더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이삭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놓고 오래 좀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멀었고요. 그 다음에 귀가 잘 안 들리고 감각도 둔하고 이래가지고 이 에서를 불러서 네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기분 좋게 너를 축복하마. 음식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죠, 그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꾀를 내죠. 왜냐하면 이 복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야곱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남자들이 머리지만 멍청한 결정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목으로서 잘 돌려야 된다, 머리를. 그럴 때가 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야곱이 이 사냥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뒷마당에 가서 양 2마리 잡아와.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 그러니까 털을 이 가죽 털을 이 형의 옷을 입고 가죽 털을 이렇게 몸에 붙이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좀 속여서 복을 받아라. 자, 이래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고 나중에 온 에서를 축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축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하면 노예 상태를 벗어날 것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너는 노예 상태로 살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삭의 삶을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삭의 삶.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의 안전핀, 삶의 안전망, 그 다음에 오늘날 같으면은 복지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복지 또는 이 전쟁이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거,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뭐예요? 가족이고 친족입니다. 가족이고 친족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족과 친족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친족이 있어야지 삶의 안전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복지가 되고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이 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친족이 없으면은 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에게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삭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형제는 가깝고 삼촌도 좀 가깝고 사촌 되면 좀 멀고 오촌 되면 거의 안 보죠, 그죠? 오늘날. 근데 한 30년 50년 전에는 오촌도 굉장히 가깝고 육촌도 가깝고 팔촌도 챙기고 그런 시절이었고,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10촌 12촌 16촌 다 챙기고 함께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습니다. 우르 지방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르 지방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방인이 돼서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그 집에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외로운 상태에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삭은 형제가 없어요. 삼촌이 없어, 고모가 없어, 이모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삭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어렸을 때 크다 보면 이모의 사랑도 받고 삼촌의 용돈도 받고 이러면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라는 것인데 집에 식구라고는 부모님밖에 없고 형제도 없고 배다른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 집 나가 내쫓아가지고 집 나가고 자기 혼자 이 누이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이 이 험난한 인생을 외롭게 산 게 이삭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삭의 입장을 생각하면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고립되고 어디 이 기댈 언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무엇이 그의 삶을 지탱했을까요? 바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나요? 이삭에게는 그 외롭고 고립되고 정말 기댈 곳 없고 혀를 단시는 그의 뇌리 속에 뭐가 박혀 있나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다. 이것이 그에게 소망과 희망을 붙잡도록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혼자였는데 아들이 둘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2명 낳은 것은 많이 낳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꺼번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많이 낳은 거 아니고 적게 낳은 거지만, 그래도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가 둘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가 둘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 지혜를 좀 얻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한꺼번에 갑자기 뭔가 큰일이 일확천금이 벌어지고 막 갑자기 크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서서히, 여러분 스노우볼 알죠?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눈뭉치가 처음엔 작지만 구를수록 커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 중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해가지고 400년 만에 한 200~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늘날 현대 문화는 뭐냐면, 현대 문화는 뭔가 빨리 크게 이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빨리 크게 이루는데 목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빨리 크게 이루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잠언 13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지혜의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말씀인데, 지혜는 자꾸 들어야 돼요.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여기서 말하는 쉽게 얻은 재산은 급하게 얻었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영어로 제가 적어놨죠. little by little. 그러니까 조금씩 열심히 꾸준하게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여기서 늘어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복되는 쪽으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투자를 해가지고 30%, 50%, 2배, 3배, 5배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옳은 줄 아는데, 성경은 그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가치관과 싸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품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품이 자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사람이 성품이 천사처럼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사람 잘 안 변해, 이렇게 말하죠. 사람 잘 안 변해. 근데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데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서서히 변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항상 완제품을 원해요. 우리는 부모나 자식이나 어떤 배우자나 데이트하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완성돼서 나한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묘목을 심어놓고 다음날 거목을 기대해요.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심보예요. 묘목을 심어놓고 거목을 기대하는데, 묘목이 거목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방식은 어때요? 꾸준한 열심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소망과 희망을 가질 때, 뭔가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소망과 희망에 매달리지 마시고, 뭔가 로또같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뭔가 점증적이고 점진적인 소망과 희망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이 성경적이고 믿음을 바탕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삭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아들 둘 낳고 끝났어요. 근데 야곱은 12명을 낳았죠. 그죠? 아들만. 근데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 땅으로 요셉에 의해서 이주했을 때 며느리 손주 합쳐서 전 가족이 한 70명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늘었죠. 그죠? 상당히 늘었죠. 하지만 수백만 명에 가기에는 아직까지 길이 멀다. 그런데 21절에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이집트에,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아들의 후광을 입어서 바로 왕을 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광을 얻죠. 그런데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창세기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요. 바로 왕은 그 당시에 태양 아래 1인자인데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묻죠. 노인이 자기한테 손을 대고 축복하니까 가짜는 거죠. 자기는 신으로 추앙받는데, 이집트에서는 바로 왕이 신으로 추앙을 받죠. 신의 아들로. 그죠? 그런데 자기를 축복하니까 가짜죠. 몇 살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창세기 47장 9절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몇 살이냐고 묻는데 이 대답이 좀 길어요. 바로 130살이요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뭐냐면 내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었다. 떠돌이 인생.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나 이런 자기 할아버지가 떠돌아다닌 세월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뭐라요?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의 이 사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형 에서의 복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에서가 갑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제 말하는 것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급하게, 그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야곱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한테 가거라.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에게 피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마. 잠시 뒤에 다시 부르마. 형의 분노가 진노가 가라앉으면 다시 부르마. 근데 그 세월이 얼마예요? 20년. 가가지고 삼촌이 요놈 봐라, 그죠? 삼촌이 삼촌으로서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노동자로 본 거죠, 그죠? 내가 이놈의 뽕을 뽑겠다. 그래가지고 라헬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둘째 딸 7년을 일하는 계약을 맺죠. 그리고 7년 뒤에 첫날 밤에 껌껌한 데다가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첫째 딸을 세트로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레아를 아침에 일어나서 레아인 걸 확인하고 따지러 가니까 라헬을 원하면 지금 줄 테니까 7년 더 해라.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14년을 부려먹고 6년을 더 부려먹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야반도주하죠, 그죠? 식솔들 데리고 야반도주하니까 추격해가지고 따라오죠, 그죠? 그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 그리고 아주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와 화해하지만 그 뒤로 그들은 친하거나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골이 깊어진 사이가 바로 맺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둘은 운명이 달라요. 그리고 와가지고 애지중지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편애가 심했어요. 사실은 야곱도 문제가 많았어요. 자기가 편애하는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낳은 첫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보면 편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좋은 옷 안 입혔는데 요셉에게만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혔다. 말하자면 명품을 사줬어요. 그 당시에 색깔이 들어간 옷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하나에 한 대만 사주니까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먹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사나운 짐승이 물어 죽였다. 이 옷을 보세요. 아버지가 사준 이 자색 옷, 여기에 이 옷이 찢겨졌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여러분 그런 말이죠, 우리말에. 아들 먼저 보낸 사람은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산다고. 행복할 수가 없다. 웃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들이 어른거려서.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 먼저 보낸 사람은 굉장히 그 마음에 한이 된다. 그 한으로 산 세월이 얼마예요? 20년. 도합 40년을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나머지 세월은 편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험난한 세월을 오래 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말년에 아들 덕으로, 아들이 국무총리 하니까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요셉 때문에 국부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왜? 흉년 7년 동안 모아놓은 것으로, 이 풍년 7년 동안 모아놓은 것으로 흉년이 되었을 때 자기 나라 백성과 옆에 나라 모든 민족들의 그 재산을 다 긁어 모았어요. 이 양식으로.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는 이 요셉이 정말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그 아들의 후광으로 이제 70명이 다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말년은 좀 편하게 살았어요. 말년은 좀 안락하게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험난했는데, 그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그 축복의 의미는 뭐냐? 너희들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더 나아가서 유다 족속에게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유다 족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창세기에 예언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일관적이죠. 유다 족속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축복하고
죽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당대의 삶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의 끈을 놓질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자, 요셉은 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자, 너희들이 이집트를 떠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큰 민족을 이뤄서 이집트에서 떠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귀중한 예언적 언약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뤄서 여기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이죠.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 뼈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뼈가 뭐가 중요해요? 너희들이 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라. 앞으로 삶이 험난할 것이다. 왜? 이제 내가 떠나면 우리를 향한 호의는 없어지고 너희들을 이제 종처럼 부릴 텐데 너희들이 벽돌 굽고 성을 쌓고 굉장히 고생한 세월을 보낼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나갈 거야. 소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희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라. 뼈를 가지고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징성이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나갈 테니까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세계에서 방부 기술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디죠? 이집트, 미라, 그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100살에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죠. 그래가지고 그가 미라가 되어서 떠날 때 뼈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대우가 달라져요.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이 없으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화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뭐 양치게 만들고 벽돌 굽게 만들고 집신 꼬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누가 태어나죠?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집에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히브리 애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여자는 왜 살려둘까? 여자는 시집 가면 부족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안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이면 그 가족이 죽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왕의 칙령을 거역하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죠? 왕의 칙령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아론은 그 칙령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려두었는데 큰아들은 살아있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아이가 이뻤다고 말하는데 잘생겼다고 말하는데 그 부모 눈에만 잘생겨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착각이기도 해요. 저도 그런 착각을 하고 산 적이 몇 개월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 자식은 뭐 고슴도치도 다 이쁘다고 하는데 뭐, 그죠? 그래서 내 눈에 이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어쨌든 간에 이 자식을 안 죽이기 위해서 3개월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웠어요. 왜? 이제 애가 소리도 내고 발각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나일강변에 갈대밭에 띄우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근데 이 갈대 역청과 송진을 바른 것은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크기만 축소됐지 똑같은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물은 죽음을 상징한다. 막았다.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그리스도의 어톤먼트, 대속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것은 지금 설명하기가 깁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 하겠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듯이 방주에 역청을 발랐고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집트의 공주 중에 하나겠죠. 공주가 여럿이 있었겠죠. 그 하나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아이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자,
지금 우리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훑어서 살펴봤는데, 이 네 명의 삶의 모습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진리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 동시에 삶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 이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암울하고 힘든 상황에 굴복한다는 것은 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그 앞에서 부스러지지 않았어요. 마음은 희망으로 점점 더 살쪄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저는 그 신학 서적을 읽는 건 좋아하는데, 무슨 뭐 자서전이나 또는 그 실화 이런 거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바뀌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2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라고 들어보셨죠? 닉 부이치치라고 이렇게 팔다리 없이 태어난, 호주에서 태어난 그 기독교 청년, 그죠? 강연하러 다니고 우리나라도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발이 흔적만 발가락 한두 개 남아 있고, 그래서 몸뚱아리에 팔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장애 중에 장애가 참 다 불편하지만 팔다리가 다 없는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음식을 뻔히 보고도 어떻게 살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이 친구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친구가 처음엔 자살도 하려고 했어요. 뛰어내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욕하면서 뒤로 뒤집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뒤집으면 죽는다,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뒤집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자살 시도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책을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희망과는 전혀 동떨어진 몸뚱아리 속에 마음은 희망으로 살찌우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희망과는 동떨어진 상황인데 마음은 희망으로 살찌우기 시작하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희망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살아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살아야 돼요. 이 친구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친구의 희망은 뭐예요? 나도 인격적인 대우를 가지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살고 싶다. 나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전 세계를 강연하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수영도 배우고요, 서핑을 하는 과정이 나와요. 서핑. 하와이에서 올라탔는데 파도가 확 밀어치니까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올라타고 또 올라타고 또 올라타고, 이 작은 발가락으로 올라타가지고 결국에는 성공하죠.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또 결혼됐는데 아내가 정상인이고 되게 아름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현실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 때가 많아요. 현실의 파도가 우리를 때려서 넘어뜨릴 때가 많은데, 희망을 품은 사람은 일어납니다. 절망을 품은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은 뭐냐면 절망에 빠진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자기의 노력인데, 자기 연민은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스스로가 망가져요. 어느 기독교인 여성분이 독신주의가 아니면 당연한 꿈이죠.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믿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서 믿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분이 블로그를 운영해요. 그래서 자기 스토리를 적어놨는데, 근데 나이가 30, 31, 32 되니까 초조해지죠, 그죠? 상황이 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왜 전달하냐면, 요즘의 현실이,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절망과 자기 연민으로 빠지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쪽으로 나갔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계속 하나님께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37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좋은 가정을 이뤘는데, 믿음이 좋을 수밖에요.
목사님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상황과 시간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라. 제가 이따가 설명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달리다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따가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속으로 반발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닉 부이지츠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몸뚱이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런 몸뚱이로 태어나가지고 물속에 처박고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이런 몸뚱이도 하나님께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재앙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뭘 준다고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생각 패턴이에요. 이 일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이 관계는 열심히 싸우면 좋아질 거야. 희망을 얘기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만나지던데 안 찾았겠죠. 찾았대요. 3번 찾다 말았겠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남녀 청년들이 아이고 소개팅 나갔는데 이제 포기하려고요. 몇 번 나갔니? 3번 나갔는데 상대가 다 이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괜찮은 사람 하나만 만나면 돼. 이상한 사람 99명 지나고 하나만 만나면 돼. 근데 3번 이 파도에 3번 맞았다고 해가지고 이 손을 내밀었는데 누가 손을 이 자로 때렸어. 손이 아파서 움츠렸어. 또 내밀고 또 때렸어. 또 내밀고 또 때렸어. 희망은 뭐예요? 자꾸 내밀어야 돼요. 자꾸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없으면 하나님 믿고 자꾸 내밀어야 돼요. 내밀다 보면 언젠가는 누가 잡아줄 수 있어요. 이게 희망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오늘날의 문화인 것 같아요. 기도 조금 해보고 뭐 한 번, 두세 번 절망적인 거 경험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포기해. 포기가 너무 빨라요, 요즘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이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 번째로 삶 속에서 필요한 내적인 힘을 하나님께 얻으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힘든 현실을 견디고 버티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희망에 필요한 에너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하죠? 희망이라는 불꽃을 계속 유지하려면 믿음이라는 연료가 필요한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여기서 피곤한 사람은 희망을 잃은 사람이에요.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긴 한데 내 잘못 때문인가 봐,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잘못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느냐 마느냐예요. 여러분이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저 이 말을 좋아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솟아오르는 것은 보질 못했겠지만 독수리처럼 생긴 비행기가 솟아오르는 거 많이 봤죠, 그죠? 솟아오르는 거. 이 솟아오르는 게 뭐예요? 뭐가 솟아올라? 희망이에요. 믿음과 희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희망이 솟아오르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절망의 늪에 안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사람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2가지 멍청한 짓을 이야기해 줄게요. 첫째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은 뭐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 둘째는 자기 분석.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답이 없어요. 답이. 그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는 뭐예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돼요?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꾸짖어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자빠져 있니? 너 왜 그러고 자빠져 있니? 정신 차려. 이게 정답입니다. 시편 43편에 5절 오시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이게 꾸짖는 거예요. 지금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괴로워해? 꾸짖는 거예요. 그죠? 꾸짖으면서 뭐라 해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놈아.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한다. 또다시 찬양한다는 것은 희망의 불꽃이 또다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암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꾸짖을 때 자기를 위로하면 안 되죠. 스스로를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 스스로를 꾸짖는 것이 필요해요. 때때로 위로가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위로를 바라고 저한테 오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아마 이런 얘기 안 하고 저를 떠난 분들도 많을 것 같아. 목사님 설교 듣다가 기분 나쁜 적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좋았어요. 쓴소리는 써요. 근데 때로는 쓴소리가 필요해요. 달콤한 소리는 달지만 이빨을 썩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꾸짖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자, 무엇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가? 자,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천국 가는 소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지만 이 땅에서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계획도 있고 소망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사람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획을 하실 때, 자,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첫째는 상황의 변화를 원한다면 마음의 변화를 먼저 이루어라. 상황의 변화를 원한다면 마음의 변화를 먼저 이루어라. 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힘들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확률이 높아져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처음부터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꾸준히 구하세요. 한 번 좌절했다 해가지고 두세 번 파도에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움츠러들고 손 안 내밀고 포기하고 아까 닉 부이치치처럼 그냥 이 서핑에서 그냥 바로 내려오고 난 안 돼, 난 팔다리 없는데 정상인도 힘든데 난 안 돼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소개팅 최악 경험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하나만 걸리면 돼요.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 했죠. 희망을 품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꾸준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만족한 결과를 주는 것은 분명한데 저는 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을 놓고 희망하고 바라던 일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는 시간은 짧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은 길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가겠다라는 공부를 해서 준비해서 하는 결과는 하루에 판명되지만 그 시간은 3년이에요. 고등학교 3년. 무슨 말이냐? 과정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았으면 저는 결과에 상관없이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정 속에서 행복했으니까. 그 꿈을 향해 나아갔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종말적인 절망을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희망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산 3년은 희망적이고 역동적이고 평안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3년 뒤의 결과는 하루밖에 안 돼요. 때로는 결과보다 과정의 시간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또 한 권 읽은 책은 여러분들도 미디어로 접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오빠. 이게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KBS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말기암 환자들을 취재하다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분의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살지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산다면, 혹시 죽는다면 either way, 둘 중에 어떤 경우라도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찍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이관희 씨라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죠? 크리스천인데 이분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IT 회사에 다니고 와이프랑 결혼해가지고 딸도 하나 낳고,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암으로 죽어간다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목을 메고 자살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내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일상을 KBS에서 다 찍었습니다. 근데 연출한 게 아니고 그냥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난 다음에 영화로 만들어지고 책으로 나왔죠. 근데 이 찍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PD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일상을 크리스찬이 아닌 입장에서 찍으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관희 씨가,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고통 속에서 증거를 놓지 않으려고 사는 몸부림치는, 저는 이거 영화로도 봤는데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장 붙잡은 것은 매일 아침에 큐티하는 거였어요. 성경 말씀 보고. 병원에서 도저히 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장에다 말씀을 적어놨죠. 왜? 그렇게 해서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아까 그러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음이 임박했을 때 몰핀을, 그 고통 속에서 몰핀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몰핀을 맞으면 말씀을 못 읽으니까. 몰핀을 맞으면 자기가 매일 하던 큐티 생활을 못 하니까. 그래서 몰핀 안 맞고 고통 속에서 끝까지 말씀 붙다가 이분이 죽으셨어요. 근데 죽음을 직감했죠. 제 말이 억측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기도 제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딸의 믿음을 위한, 자기가 떠난 뒤에 딸이 믿음의 딸로 자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낫게 해주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아내, 혈액암 4기 판정받은 아내를 뒤에 두고 가기 곤란하고 또 딸도 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서양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네. 그래서 저는 그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관희 씨의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3년간에 걸친 투병 기간 동안에 그냥 절망과 원망과 어머니 자살하시고 그런 자기 비관에 빠져서 3년을 보냈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불행한 3년을 보냈을 거예요. 일반적인 암 환자의 마지막처럼. 하지만 이 사람은 3년 동안 빛나게 살다 갔어요. 그래서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사람은 최후의 보루가 필요합니다.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파도에 모두가 휩쓸려 가더라도, 모두가 파괴되더라도 끝에 남아있을 견고한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들은 사업이 망할 수 있으니까 해외로 재산을 이미 좀 빼돌린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해외로 투자를 해놓고 여기서 망하더라도 저거는 남으니까 하는 최후의 보루를 여기저기 해놓고 지낸다고, 안전핀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식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저는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 당시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교회 개척해가지고 90몇 %가 망한다. 지하실에서 못 빠져나온다. 지하실에서 순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아니 늦게 신학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어?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근데 저에게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천국 시민권이 남아있어요. 그죠? 천국 시민권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로 남는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희망 좀 품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제 아내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천국과 제 아내가 남는데 제가 두려워할 게 있나요? 자식들은 뛰쳐나가든 말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절망적인 인생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망적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비참하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왕의 자식들이거든요. 우리의 껍데기는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이 있어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담대한 희망이다. 그냥 희망이 아니고 담대한 희망이다. 담대하다는 것은 현실에 굴하지 않는 희망이다. 왜? 천국 가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천국 가니까. 담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셨죠. 너희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 담대함이 큰 상을 얻을 줄 알거라. 아멘.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어두움과 또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몇 번 좌절 때문에 그냥 좌절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